위임식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 제사장을 거룩하게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한 가지 있는데, 제사장을 위해 위임식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잡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은 이 숫 양의 피를 아론과 4명의 아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피를 바를까? 그것도 머리부터 끝까지 전신에 다 바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왜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피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려내고 있듯 죄를 통해서 죽음을 의미하지, 그죠?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가 그들의 몸에 발라져 있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누가 죽었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4명의 아들 대신 누가 죽습니까? 순양이 죽습니다. 순양이 대신 희생하죠.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의 몸에 바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순양의 죽음과 이들을 동일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순양이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아론과 그 4명의 아들이 죽은 자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죄값을 다 치른 자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왜 특별하게도 오른쪽 귓부리가 여기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이 피를 바를까? 오른쪽은 사실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양귀와 양손과 양발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귀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구별해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귀, 손, 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사실 이 3가지는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와 손과 발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귀와 손과 발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지요. 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듣는 거죠, 그죠? 그 귀를 피에 바름으로써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 오직 누구의 얘기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귀가 통해서 가르칩니다. 오른쪽 손은 뭐겠어요?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죠. 앞으로 이 손은 누구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될 구별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손을 가지고 죄에서 죽은 너희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손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발 역시 마찬가지죠. 발은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발 역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어찌 귀와 손과 발만 그렇겠습니까? 그 귀는 우리 머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테고, 우리의 손은 우리의 상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테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하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귀와 그의 손과 그의 발에 이 피를 바르면서 얘기를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 피를 바르면서 이제 내 귀는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누구의 음성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그저 대신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닙니까? 그러니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이 제사장의 그 귀는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하더라도 네 귀는 오직 누굴만을?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피가 그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너의 손 역시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래달라 저래달라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너는 너의 손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두 손과 두 발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할 수 있겠지, 그죠?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기 해달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사장의 그 몸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피를 통해서 일깨웁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후에 이들이 행한 일이 뭔가 하면 30절 이하에 그들은 이제 그 제사를 드려진 그 고기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 이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익숙한 내용이지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장면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일깨울 뿐더러, 이 고기가 자기들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그 고기는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또 하나를 일깨우는데, 네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날 동안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는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섬기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순서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분깃이나 다른 땅이나 기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요. 역사의 어느 즈음엔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잘 안 드리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먹고 살기 힘들어졌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성막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백성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역사의 배경과 문맥 속에서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타락한 것은 누가 타락했다는 증거일까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겉돌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바르게 딱 서 있기만 했더라면 백성들이 그토록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죠? 고대부터 근현대의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성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였을까요? 성직자들의 타락이 먼저였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종교적 암흑기를 겪고 타락한 데는 그 전에 성직자들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랬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첫날 위임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다른 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너의 두 귀와 너의 두 손과 너의 두 발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문제를 짚어봅시다. 33절로 가봅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행해지던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과 4명의 아들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행해져야 될 것이다. 오늘 행했던 이 과정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7일 동안 행할까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배워서 이제는 익숙해진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더 완전해져야 될 것을 너희는 완전해질 때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완전해짐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의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성화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서 자기를 가꿔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나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바꾸면 온전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이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훈련했던 너 자신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꾸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도록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이 아론의 두 아들은 그릇되이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천명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죠. 뭐예요? 나는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온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뭘 원하시느냐?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사랑해요. 그죠? 은혜란 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은혜란 말을 너무 남용하고 심지어는 오용해서 하나님께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게으름을 용납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가꿈도 없이 하나님 그저 저는 게으르니 저는 나태하니 저는 부족하니 저는 연약하니 이건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를 열심히 가꿔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와 자비예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내팽개쳐 놓고 하지도 않고는 나가서는 괜히 미안하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 그랬구나 한번 봐줄게 그랬을까요? 용납이 안 될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은 더 이상 제사장이 없고 이런 관례도 없고 이런 절차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그 이스라엘 사건이 뭐길래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고 이것을 새기라고 할까요? 형식과 방식은 없어지고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 당시는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었으나 지금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받았던 이 가르침의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온전함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겨야 됩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 제사장과 그러면 꼭 목사님이나 교회 일부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
장로, 전도사 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주어진 요구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됩니다. 온전함.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당시 제사장에 원하셨던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죠? 그럼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50%? 60%? 우린 여기서 자꾸 또 오해를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100%입니다. 자꾸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어떤 명분하에서 자꾸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이 정도만 해도, 내 수준은 이 정도만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50%, 60%밖에 못 해냈다 할지라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나 작년에 40%였는데 올해 50% 했네? 기특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계속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0%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셨던 온전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당시 아론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끊임없는 말들을 듣습니다. 아마 안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 놓고는 항상 결과적으로 누구 말 들어달래요? 내 말 들어달래요. 내 말. 이렇게 해달래요. 하나님 이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다 하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우리의 손, 사람들 이 일 해달라 저 일 해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